찬송가에 있는 366장 어두운 낸을 밝히사 하는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5월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사회는 어린이날이 지나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그렇지만 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내는데 은혜로운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됐는데도 부부들이 이렇게 싸운 것처럼 떨어져 앉으셨어요. 다. 예? 예?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다 저 3층에도 싸운 사람들 같이 떨어져 앉아 계신데 이 시대 변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향을 미치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이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들, 딸이 인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아들, 딸을 인물로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야곱과에서도 키워내어진 인물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나 가정주부였던 여사사 드보라도 키워진 시대적인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눈으로 관찰해 보면 부모를 일찍 잃었던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손길에 의해서 시대적인 딸로 키워졌습니다. 포로 시대의 다니엘, 또 포로 시대의 땅에서 나서 자라난 느헤미야 다 키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생인데 김영석 선생님은 1920년생이신데 올해 103세, 104세신데 그 두 아들들도 또 아버지 대를 이은 철학 교수로 이미 70대에 들어선 그런 김영석 교수는 늘 요즘도 아침이면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에 3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쓰고 다 오라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쇄도하는 강연 부탁 가운데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적인 증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인 윤동주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친구지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는 앨리스 샤퍼 선교사에 의해서 영명여학교 그리고 서울로 보내져서 이화학당을 거쳐서 시대의 중심 인물로 살다가 갔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인덕대학교의 설립자인 박인덕 여사도 앨리스 샤퍼 선교사가 발굴해서 키워낸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백정 출신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곤당골 예수학교에서 사무엘 무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에비슨 선교사의 재중헌 곁에서 쓰레기통 치우며 청소하던 그런 자벽부 소년으로 출발해서 선교사의 눈에 들었고 에비슨 선교사는 저를 재중헌 의학생으로 받아들여서 키워냈습니다. 그가 백정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학교인 재중헌에서 배출된 일기생 몇몇 의학 출신의 서양 의사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에비슨 선교사이고 또 저 사진에 에비슨 곁에 저 키 자그마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도 왼쪽이죠. 예, 왼쪽에 있는 저 키 자그마한 의학생이 백정의 아들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시설인 재중원에서 자라난 박서양이라는 의학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박성춘은 조선시대의 말 아시죠? 백정은 우리나라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고 갓을 쓰지 못하고 머리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천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보경장을 때로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고종에게까지도 친서를 보내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의 신분도 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호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고, 그 아들이 이제 박성춘이 병들었을 때 에비슨이 도와서 병을 고치고, 그런 인연으로 고종의 어의였던 에비슨 선교사 곁에 아들을 맡기면서 그런 인연으로 역사적인 인물을 키워낸 그런 과정을 알게 됩니다. 이 박서양은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된 후에 휴먼학교라든지 중앙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 다니면서 물리학, 화학 이런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세브란스 의전과 세브란스 간호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서고, 그 아버지도 출신이 백정이었지만 시대적인 해안이 있어서 나중에는 인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승만, 또 우리나라 최초의 외무공신을 지낸 김규식은 부모가 버린 아이인데 열병으로 죽어가고 버려진 아이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데려다가 키우면서 죽 끓여 먹이고 수프 끓여 먹이고 키워서 살려내고 서양 학문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서 인물로 키워내고, 이 김규식은 그 당시에 이승만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한미 외교문서 작성의 1인자, 외무공신으로 나중에 세문안교회 장로로 이렇게 키워낸 인물이 김규식 같은 인물인데, 그들과 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교제하는 인물이 박서양이라는 인물로 자라난 소개드리는 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맡겨진 아들, 딸, 자녀들을 세상 것으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박성춘은 나중에 한국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됩니다. 이 숭동교회, 인사동 거기 숭동교회를 아십니까? 숭동교회는 상인들과는 같이 예배 못한다, 이런 의식을 가졌던 양반들과 천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더불어 같이 섬겨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에비슨 선교사가 앞장서고 해서 숭동교회라는 교회가 설립된 그 교회의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된 부자간의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어린이 주일에 택한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 대하여 교훈하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거룩한 삶의 과정,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의 어린이 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 세로라는 이름의 2살 난 수컷 얼룩말 한 마리가 울타리를 뚫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를 헤집고 다니고 자동차에도 치이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습니다. 3시간 동안 추격을 해서 가스총 7발을 쏴서 결국 제압해가지고 다시 동물원에 가두었습니다.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은 아프리카산인데 말 종류지만 다른 말들은 사람의 손길로 길들이면 사람이 타기도 하고 곁에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말인데, 이 얼룩말은 그 기질이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맹수가 오면 일부 다쳐, 한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일부 다쳐 그런 생태 문화인 이 얼룩말은 새끼말과 암말들을 다 앞서보내고 수컷말이 자기 종족 보호를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와 하이에나 그 무리의 맨 뒤에 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발기질로 차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얼마나 시력과 또 청력이 발달했는지 또 얼마나 잘 달리고 발발굽에 힘이 있는지 길들여지지 않고 시속 이 얼룩말은 시속 56km.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각해요. 시속 60km면 고속도로에서는 시내에서는 60km면 빨리 달리는 건데 그 정도의 속력을 가진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기질을 가진 말이 얼룩말이라고 합니다. 얼룩말이 왜 얼룩말로 생겼나? 얼룩말이 잘 들어보십시오. 얼룩말이 검은 바탕에 흰 줄인가, 흰 바탕에 검은 줄인가? 이걸 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100년을 추적하고 연구했는데 아직도 이 얼룩말의 비밀을 다 모른답니다. 왜 얼룩말인가? 색깔이 그렇게 되면은 체온 유지가 쉬워서라고 하지만 그것도 연구해 보면 별것이 아니고 또 아프리카에는 맹독성을 가진 그런 말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들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말들이 병들고 하는 그런데 그대로 내려앉고 몰려드는 이 파리떼를 쫓기 위해서 얼룩말의 그런 착시 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태계가 자리 잡게 됐다 하는 설도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얼룩말은 얼룩얼룩 털이 그렇지만 싹 깎아보면 피부는 검은색이랍니다.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룩말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지만 사람은 길들여져야 하고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방목하고 내버려두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키우라 하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첫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키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시면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오늘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1절에는 버려라, 2절에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려라. 반면에 사모하게 해라. 이게 사모하라는 말은 갈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갈망합니다. 배고프면 우웁니다. 엄마의 젖을 들여대면 엄마의 젖을 빨고 자기의 허기를 해결하려고 갈망해야 합니다. 여기 사모하라는 말은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젖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악의와 속임이 없는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령하다고 하는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간절히 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노년기, 지금의 청장년기와 다르게 지금의 성장하는 어린 세대들과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세대들은 의학적으로 보건, 또 환경, 영양 이런 모든 여건이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혜택,
영양상태, 의학, 보건, 의료, 모든 환경이 최고의 환경에서 나와서 자라나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대단합니다. 북한의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다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늠름하고 다 좋지만 그렇게 키워낸 것만 가지고 키워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키워내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신령한 저주로 키워내야 합니다. 순전한 저주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양육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늙음하게 믿어보려고 복음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들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의 때부터 말씀으로 신령한 저주로 키워내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도록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명제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 학교에 와서 그저 1시간 머무는 것만으로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에 의해서 교회 학교 교육, 교신앙 교육이 다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회에서의 성장기처럼 그렇게 붙들고 씨름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환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저주로 자라나게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원리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쳐서 꽃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 주일을 지낸 주중에 옥상에 아주 겹겹이 되어 있는 5송이의 이 목단을 1년을 기다려서 보아야 되는데 지난 주중에 새벽마다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올라가시면 아마 꽃잎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어제 제가 못 올라가 봤지만 비에 다 떨어졌을 텐데 1년을 기다려서 목단꽃이 피기를 기다렸지만 5송이 잠깐 피고 여러분 주일을 지내고 일주일 만에 오시는 사이에 이미 다 꽃의 시절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지만 안 보여드릴 겁니다. 내년에 보시도록. 왜? 기회는 다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혹은 어떤 양육자이든 내 곁에 있는 어린 세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훈육하고 징계하고 채찍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키워내야 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늙음하게 순교되기 전에 세상에 흩어진 복음의 사람들인 나그네들을 향해서 하는 편지 중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이 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설 학원 교육을 통해서 사비를 써가면서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키우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믿음은 자유잖아. 이렇게 애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기회를 점점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평생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중심의 신앙 구원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키워내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은, 또 하나의 교훈은 건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건축의 원리로 사람이 키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분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라는 강조입니다. 그 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키워야 합니다. 밑줄 쳐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돌 이야기, 건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 생방송된 영국의 찰스 3세 왕 대관식을 보셨습니까? 저는 주일 준비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어제 깊은 밤중에 뉴스 자료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왕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는 캔터버리 대주교는 누굽니까? 찰스 3세도 어머니가 낳았고 영국의 상징적인 종교의 상징적인 기독교의 지도자 캔터베리 대주교도,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주교도 어머니가 낳아서 키운 아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키워내야 합니다. 산돌로, 모퉁이 돌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보배로운 돌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택함받은 돌이며 모퉁이 돌이며 거룩한 돌이며 산돌이다라는 이 교훈은 돌 이야기,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런 인물들로 키워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2층과 3층의 본당의 벽면은 다 벽돌로 쌓아져 있습니다. 수만 개의 벽돌로 쌓았습니다. 기계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벽돌공에 익숙한 솜씨로 한 장 한 장 쌓은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벽돌로 생산됐지만 이 벽돌이 어디 퇴폐업소인 룸사롱의 내장 벽돌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건물의 외벽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벽돌이지만 예배당의 벽돌로 장식될 때 아름다운 벽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낳아놓은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신령한 저주로 키워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화해야 할 달이 이 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만족한 선물 사주지 못할지라도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이 심각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녀가 어린 자녀이든 관연한 자녀이든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지도록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든든하게 자라나게 하고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키워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키우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절에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랬습니다. 자, 차례대로 보십시다. 다 같이 택하신 족속.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혈통으로서의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택함받은 족속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이들이 이 시대에 택함받은 족속인 겁니다.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는 신앙으로 사는 각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필기구가 있으시면 5절에 거룩한 제사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기 밑줄을 쳐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런 존재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것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하고, 우상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을 포로의 땅에서라도 고난을 통해서, 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계속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뭡니까? 여러분, 유럽을 여행 가면 중국 사람이냐, 차이니스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 재패니스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유럽 사람들에게서는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는 대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나는 차이니스도 아니고 재패니스도 아니다. 나는 코리안이다. 서양 사람들이 아는, 불아파 사람들이 아는 코리안은 갑자기 강성해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릅니다. 와서 봐야 합니다. 와서 보면, 와서 테헤란로를 가서 보고 우리나라의 저철을 와서 보면, 야,
6.25 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네 하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말씀하는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 교회 생활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여러분 앞에 몇 번을 더 하고 물러날지 모르지만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피를 쏟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장난감 병원이라는 것이 인기라고 그럽니다. 이 5월이 되니까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장난감 병원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장난감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손주가 여럿인 경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난감이 고장났다고 버리고 뜯어졌다고 버리고 부러졌다고 버리면 장난감, 이게 말이 그렇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다. 그리고 장난감 병원을 연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수리해 주는데 그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족하게 고쳐줍니다. 고쳐주면 내 손때 묻은 장난감 애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깨어지고 금가고 뜯어지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고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깨우쳐줘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러할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 어려서는 교회 학교 다니던 아이들 다 청년기가 되면서 세상으로 멀어져 갑니다.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세뱃돈 받으면 11조 할 줄 알던 아이들 청년기가 되면 다 돈에 중독되어 삽니다. 몇 푼이나 번다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할 줄 아는 자들로 키워내라는 겁니다.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 백정이었지만 임금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소연했던 탄원서를 올렸던 박성춘이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그의 아들이 우리나라 개화기에 역사의 인물이 된 것처럼 키워내야 됩니다. 분야는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 신앙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극단적인 대조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전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입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세상에 80억 가까운 인구, 앞으로 인구가 100억, 125억이 되는 날이 올 거라는데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지 세계 인구는 역사상 지구에 가장 많은 인구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런 눈으로 보면 세상의 80억 인구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하나님의 버림받은 민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본 적이 없는 백성. 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사무엘 하서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가 여러 부인을 통해서 왕자들을 낳았고 공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암논, 배다른 여형제를 연애했고 겁간했던 암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에 의해서 이태 후에 죽임당한 암논을 죽이고 도망다니던 압살롬,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습니다. 암논도 마찬가지, 압살롬도 마찬가지, 다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자녀들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세요.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지만 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때를 놓쳐버린 자녀들도 많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